(2023년 7월 30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님 한마음 010-9789-7383 후원 국민 472902-01 394932 황전기. 오늘은 1. 한님 파트 7번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의 사전적 의미. 1. 사물의 본바탕. 2.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소질. 3. 남녀 자웅 암수의 구분. 2. 성을 풀이하면 마음심 플러스 살다 생. 마음이 살아가는 것. 마음이 구체화된 것이 몸이므로 몸과 마음이 살아가는 것. 영어의 섹스, 성. 나누는 것. 섹스의 원뜻은 나누는 것, 사랑을 나눈다는 뜻. 지금은 남녀 사이의 성관계 의미로 많이 축소됨. 3. 성은 마음이 생을 살아가는 것, 사람의 마음이 살아가는 것으로 곧 우리의 인생입니다. 현재의 성의 의미는 남녀 간의 성관계라는 의미로 대단히 축소되어 있지만 성의 본 의미는 남녀가 결합하여 자식을 낳아 종족을 번식시킨다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하며 남녀는 양으로 몸이 덥고 여자는 음으로 몸이 냉합니다. 몸이 너무 더우면 타서 죽고 곧 기가 고갈되어 죽습니다. 몸이 너무 차면 얼어서 죽고 곧 기의 순환이 막혀 죽습니다. 남녀의 기가 서로 조화되어 서로 죽지 않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성이며 서로의 기를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상생, 서로 과도한 기를 뺏기도 하며 상극, 서로 상생, 상극하면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 기나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 속에도 여성의 성질이 있고 여자 속에서도 남자의 성질이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여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입니다. 4. 성 그리고 남녀의 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의 세기, 그 사람이 주로 쓰고 있는 기의 종류는 다 다르며 한 사람이 모든 기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기는 과도하고 어떤 종류의 기는 부족합니다. 부른 양으로 기를 소비 중이므로 열이 나고 흩어지는 성향이 강하며 투쟁적, 상극적, 적극적, 전쟁적으로 기가 쉽게 고갈되어 기가 떨어져 쉽게 죽는 경향이 강하며 물은 음으로 기를 저축 중이므로 열을 흡열하고 모이는 성향이 대단히 강하여 화합적, 상생적, 수동적, 평화적으로 기가 쉽게 모이기만 하여 기가 유통되지를 않아 기가 막혀 썩어 죽는 경향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남자는 양의 속성을,
여자는 음의 속성이 대단히 강하여 남녀는 서로 상반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서로 좋아하여야 하나가 되는 필연적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서로 좋아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운이 치우쳤을 때에는 부조화로 양기가 강할 경우 양기의 대표적 기운인 불의, 하기로 붉은색, 투쟁적, 상극적, 적극적, 전쟁의 상극이 역사를 주도한 남성 중심의 역사를 이끌어왔으며 양기가 득세하는 부조화를 조절하기 위하여 양기가 득세하는 부조화를 조절하기 위하여 음기가 발동하여 음기가 강할 경우 음기의 대표적인 기운인 물의 수기로 푸른색 평화의 상생이 역사를 주도하는 여성 중심의 시대를 이끌 것이며 더욱더 강해지면 다시 양기가 발동하여 순환합니다. 5. 남녀의 성관계와 기 몸에 지나치게 양기가 강하여 열이 많거나 몸이 지나치게 음기가 강하여 냉한 경우 몸에 반드시 이상이 생기며 불은 낮추고 물은 데워 물과 불의 기운을 서로 조절하여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 기를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성관계입니다. 남자는 성관계를 통하여 지나친 양기를 내려 들뜬 하기를 내릴 수 있으며 여자는 성관계를 통하여 지나친 음기를 올려 몸의 냉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보면 대체적으로 얼굴에 밝은 기운이 돕니다. 서로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기운이 조화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기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부족한 기를 보충하고자 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초기에는 서로 기운이 조화되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발생하며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의 기가 세워지고 남자의 기가 대단히 약해지는 경향성이 강하며 여자가 강해지고 남자가 기가 약해지니 남자가 우습게 보여 기약해진 남자를 차버리고 더 기센 남자를 찾아다니는 경향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가부장 제도라는 강압적인 힘으로 여자를 억누르고 통제하였지만 현재의 사회에서는 남성의 기가 대단히 약해져 있으므로 힘이 있어야 통제를 하는데 기가 떨어져 힘이 없으니 가부장 제도의 통제력을 상실하여 일방적으로 남성 중심으로만 만들어져 있던 호주제의 폐지 등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 중심의 사회로 넘어가는 현상이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동안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던 남녀의 사회적 균형이 어느 정도 제자리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관계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기의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기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가 세거나 의도적으로 성관계를 무기로 쓰는 경우 성기공, 성관계를 상대방의 기를 뺏는 데 사용하는 기운용, 성기공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기의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기공에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과 여든 성관계로 성기공, 성을 통하여 그 사람의 기운을 뺏고자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무리들에게 한번 접합하면 자신의 기가 다 빨려 나갑니다. 그래서
목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짱 마른 사람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며, 얼굴 색깔 자체가 아주 병들고 금방 죽을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적으로 문란하여 갑자기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왜 큰 병을 가진 같이 볼 때는 이 성관계를 하다가 성기공에 당했다는 것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성관계를 그만 끊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끊고 문란한 성관계를 끊고 기의 보충을 해야 됩니다. 기 강화 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6. 한님, 성, 태초에 하나에서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되는 마지막 관문이 남녀의 성문제입니다. 종교 공부를 하다 보면 1. 힌두교의 여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요니,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링가, 요니와 링가의 결합을 통한 음양의 결합을 통하여 합일하여 하나가 된다든지. 2. 주역의 역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양계와 여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음계의 조합의 64개를 통하여 우주의 이치를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남녀의 음양 합의를 통한 하나가 된다든지. 3. 불교의 불상도 자아되는 연꽃, 불상은 사람 모양인데 원래 그 의미는 연꽃은 여자의 성기, 불상은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남녀의 음양 합의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완성하는 것, 성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든지. 4.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졌듯이 아담과 이브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든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녀의 음양 합의를 통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성이 우리의 삶의 인생이듯이 성은 몸과 마음을 합일하고 남녀가 합일하고 음양이 합일하여 완성에 이르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반영된 진리가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7. 성의 양면성. 성은 우리를 완성의 길로도 인도하지만 한순간에 우리의 길을 고갈시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아주 극단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나 종교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 종교적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망하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왔을 때 바로 근본적이고 원초적이며 태초로부터 시작된 사랑과 증오의 애증관계가 바로 남녀의 성문제입니다. 성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서로서로 좋아하여 하나가 되면 우리는 번영하는 것이고, 서로서로 좋아하지 못하여 양이 득세하면 지나친 양기의 소비, 곧 과도한 불기운의 소비로 기고갈로 죽으며, 음이 득세하면 지나친 음기로 소통이 되지 않아 자연이 썩어 기가 막히어 망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불의 성질이 강하므로 우리가 더우면 시원한 곳, 찬 곳을 찾듯이 양기가 세면 셀수록 음기가 센 곧 찬 기운의 상기운이 강한 여성, 대단히 음기가 강한 여성을 찾습니다. 음기가 강하다는 것은
찬 기운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여자는 물의 성질이 대단히 강하므로 우리가 추우면 더운 곳, 따뜻한 곳을 찾듯이 음기가 셀수록 양기가 센 극양, 대단히 양기가 강한 남성을 찾습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순리입니다. 양을 조화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게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은 단순하지만 가장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전쟁보다도 강력한 영혼의 생존을 담보로 한 사실상의 전쟁입니다. 이 성전쟁, 성기공에서 살아남으려면 음양이 스스로 혼자서 음양이 조화되어 있든지 아니면 강력한 기를 형성하여 성기공에 대처하여야 합니다. 현대사에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 성기공에 의하여 기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 문제의 바른 해결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한 차원 높은 곳으로 진화하여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지만 잘못 대처하면 우리는 나락의 길, 태보의 길로 들어가 우리는 다음 생의 기약도 없이 사라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의 마지막 관문이 성입니다. 성의 관문을 통과하면 음과 양의 조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성의 관문에 통과하지 못하면 음과 양의 부조화로 없어져지는 것입니다. 성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의 시대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남녀 동권의 시대로 들어가며 당연히 남녀 간의 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며 성을 길을 얻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는데, 그러면 성관계 하다가 성기공에 걸려 다급생에 진화하여 온 나의 영혼을 모두 빼앗길 수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나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섹스를 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까? 모든 사회가 섹스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 혼자 독약총총하며 살아갑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사람의 하초란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배 아랫부분 하초가 대단히 발전하는 시대, 기가 극음의 시대로 가는 시대, 사람의 원초적인 본능이 지배를 하는 세계, 성관계가 극을 이루는 시대로 우리는 지금 가고 앞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의 흐름은 누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습니다. 기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기의 흐름을 알아 기의 이치대로 산다는 것이며, 기의 이치, 끼리끼리의 이치를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극양의 기운이 세상을 지배하여 사륙, 전쟁, 파괴 등 모든 것을 쥐고 있으니 사회는 당연히 파괴를 막으려는 극양의 기운을 잠재우려는 음의 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극양의 시대의 주 사용 무기가 남성이 일으킨 전쟁이라면 극음의 시대의 주 사용 무기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성관계입니다. 기를 소비하였으니 기를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독야청청 혼자 고고한 척하며 극음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관계의 기교를 서술한 책 소녀경, 성관계 비디오, 엉터리 비아그라 등을 통하여 열심히 훈련하여 연습합니까? 엉터리 정력제, 비아그라 포공하고 성기공을 배우는 것입니까?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나의 기, 에너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기의 법칙은 단순합니다. 기가 센 쪽으로 기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성기공을 써서 나의 기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기가 세면 되는 것이므로 나의 기를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성공해도 내 기운을 강화하는 데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기, 에너지 강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가정이 파괴되어 사회 구조의 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의 기 약화입니다. 남성이 기 약화로 부부 관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 기가 약하니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며 기가 약하여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니 남성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회 현실에서 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인 내가 기의 이치를 올바르게 알고 나의 기를 강하게 하여야 극음의 시대 성기공을 쓰는 사람이 급격히 증가하는 하초가 대단히 발전하는 시대, 성이 급격히 발전하는 시대, 성관계가 지배하는 세계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극음의 시대는 다급생내에 진화하여온 나의 길을 한방에 모두 잃을 수 있는 대단히 무섭고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무섭은 극음의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한참 높은 곳으로 진화하는 것은 나의 길을 강화하는 방법뿐입니다. 나의 길을 강화하는 주문이 바로 한님, 한마음입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 서로 교류하여 기운을 갖다가 도움을 받고 서로 도움을 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9. 성개방. 성이 개방된다는 것은 사회가 폐쇄적 구조에서 개방적 구조로 대체로 음의 성향이 강한 여성분들의 사회 활동의 증가로 여성분들의 수동적 활동에서 능동적 활동으로 여권 신장으로 인한 남녀의 동권의식, 서양의 개방적 성문화의 급속한 유입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그 주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기 중 음의 주기에 들어섰다는 것이며 극양의 모순을 해결하는 음기의 발동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 기록을 보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사회는 성이 대단히 개방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 선조가 대륙에서 한반도에 이동하여 정착하게 된 한마는 한반도 반도조선으로부터 대륙조선에서 한반도 반도조선으로부터 철저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되면서 여성이 남자의 가문을 잇는 것이 여성의 최대 무기가 되어 오로지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 여성의 지상의 의무가 되어 여성의 성의 역할이 극도로 축소되어 억압받고 왜곡된 것입니다. 것이며 그 사고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어 성이 대단히 폐쇄적으로 된 것입니다. 결혼, 맺을 결, 혼인, 혼이라는 글자의 혼자를 풀어보면 혼인할 혼자, 여자 여, 씨앗 씨, 성씨 씨, 나일, 여자가 씨를 받는 날입니다. 곧 한자이라는 글자 자체에서도 결혼이 남녀가 동권을 가지고 결합한다기보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여자가 씨 받는 날을 맺는 식을 거행한다는 그게 바로 결혼식이라고 대단히 남성 중심으로 글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자의 씨를 받는다. 여자는 수동적으로 남자의 씨를 받는다는 뜻이 결혼입니다. 남녀가 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는 날이라는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이 개방된다는 것을 기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인 기약화, 특히 남자의 기약화가 심각하며 남성의 기가 약해서 기의 교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기약화로 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며 여성은 새로운 남성을 찾게 되고 남성도 새로운 여성을 자기에 맞는 새로운 여성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제도로 어떤 도덕 간섭으로도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오염되고 음식이 오염되고 더욱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앞으로의 기약화 시대에는 막아지지도 않으며 점점 그 사건은 더하여 빨라질 뿐입니다. 성개방이라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입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개방이 되지 않았을 때에도 남자는 성에 있어서는 개방적이었으며 여성보다도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이렇듯 성개방이라는 용어 자체도 남녀를 따로따로 보는 관점에서 남자 중심의 관점에서 나온 말이지 남녀를 같은 관점에서 보는 성개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서양 의학의 분석에 따르면 남녀를 구분하여 보면 남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XY 성염색체, 여자는 22쌍의 상염색체와 XX 성염색체, 즉 XY와 XX에 의하여 구분합니다. 46개의 염색체 중에서 XY가 달라 구분된 것이며 사실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XY의 관계가 모호하여 중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듯이 남녀의 구분이 어떤 능력, 어떤 차이에 있어서 구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남과 여를 따로 보는 역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남자는 양이고 하늘이고 여자는 음이고 땅이라는 남자는 하늘이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느니 하는 엉터리 역학자들이 만든 말도 안 엉터리 사기꾼 사단의 무리 역학자들이 만든 말도 되지도 않는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기꾼들, 사단의 무리, 뱀무리, 사람을 속여갖고서 시험하는 뱀무리에 의해서 만들어낸 다 이론입니다. 남성 중심, 양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무리들이 만든 이론입니다. 남녀는 음양을 하나로 보는 하나님 하나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남과 여를 하나로 보는 음양의 관점에서는 여자는 음양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대체로 보면 약간 음의 성질이 강하다는 것뿐이며 여자도 음기가 센 사람이 있고 음양이 조화된 사람이 있으며 여자지만 양기가 센 사람도 있습니다. 남자도 음양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대체로 보면 약간의 양의 성질이 강하다는 것뿐이며 남자도 양기가 센 사람이 있고 음양이 조화된 사람이 있으며 음기가 센 남자도 있습니다. 음양은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에서 보고 음이 지나치다, 양이 지나치다 판별하는 것이지 따로, 양 따로 분리하여 판별하는 것이 아니며 성개방도 남녀를 하나로 보는 관점에서 판별해야 합니다. 남성도 음의 성질이 있고 여성도 남성의 같은 양의 성질도 있다. 한 놈의 음과 양을 모두 갖추고 조화롭게 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서로 대함은 성 문제, 선기공 문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심낙태. 태아가 다리 차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서 나옴. 태아를 인위적으로 어머니 몸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낙태죄. 1. 태아를 어머니 몸 내에서 죽이거나 초산시킴으로써 성립된 죄. 최고의 죄악. 위에 있는 사진이 낙태에 관한 사진들입니다. 낙태하고 나온 아이가 동전하고 비교해놓은 크기의 사진이며, 이것은 낙태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남녀의 결합으로부터 형성되는 사진의 기록이고, 이것은 아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낙태 시술의 사진입니다. 최고의 죄악. 이 낙태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죄악입니다. 전쟁도 죄악이지만, 전쟁은 서로 죽고 죽이기를 계약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방적으로 약하거나 일방적으로 강한 그런 싸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전쟁이란 것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어야, 어떤 상대가 있어갖고 어떤 나라를 침범하면 그쪽도 그 상대 갖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잘 살게 됩니다. 전쟁에서 치면 당연히 죽습니다. 서로 간에 능력체들이 맞서서 싸우는 데는 크게 나중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승패의 좌우에 대한 결과만 따를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패배자는 패배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승자는 승리의 기쁨을 만족함으로써 끝나는 것인데, 이 낙태죄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것도 자기 모험 안에서 생명체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낙태를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정자와 난자와 결합하는 순간 태몽을 꾼다 그러죠. 그때 태몽 현상이 일어납니다. 태몽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성관계를 할 때 영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거나 보여주는 것을 태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몽을 꾸는 순간 남녀의 정자와 난자와 결합하는 순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아가 만들어졌다. 남녀의 성관계에서 수정이 되는 순간 그 자체에 바로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수정이 되어 갖고서 어머니의 몸속에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점점점 크기가 커갑니다. 에너지가 어머니가 주는 탯줄을 통해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먹고 그 식물이 자라듯이 세포 분열이 하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라고 표현할 것까지 없이 그냥 해서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해면 죽은 아이의 영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태아가 배 안에서 한 3, 4개월 있다고 자기가 피임 도구로 쪼가리 다 잘라내갖고서 죽여갖고서 빼내는데, 그 영혼은 당연히 그때 태아의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그 영체가 엄마를 떠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엄마가 무방비 상태의 자기 뱃속을 자기 아기를 죽입니다. 즉 몸을 죽였지만 그 영혼은 절대로 어떤 수술 도구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지옥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다닐 제일 불쌍한 영혼입니다. 태아 낙태를 법적으로 허용한다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집단들이 바로 영혼을 담보로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행태입니다. 사단의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윤회하며 그리고 태아가 내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떠한 인연으로 오거나 또 잘못되어 자기 몸에 성폭행을 당해서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태를 하면 안 되고 아이는 태어나게 하고 우리나라에 아이를 태어나면 길러주는 곳이 무지 많습니다. 종교기관에서도 내가 아이를 기를 능력이 안 되면 가서 가져다 놓고 편지라도 써놓으면 다 길러줍니다. 그런 것이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무지 많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왜 굳이 죽입니까? 몸을. 그러면 그 아이의 영혼은 당연히 복수하러 달려듭니다. 아니면 엄마 몸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낙태를 한 사람들 치고 몸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꽉 잡고 허리에 붙어 있다든가 영혼이 몸을 갖다가 어디를 꽉 잡고 있다든가 목을 조르고 있다든가 허리를 갖다 꽉 조이고 있다 해도 그게 바로 사람한테 건강 이상 상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 세계에 앞으로 태어나기 불가합니다. 자기의 몸 안에 있는 무방비의 상태, 오로지 엄마만 믿고 모체에 수정되어 자라고 있는 태아를 죽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 뭐합니까? 지 나름대로는 다 변명이 있겠죠. 지 나름대로는 다 변명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이거는 변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지도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죽어서 한번 죄값을 한번 치러 보십시오. 여기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 무간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면 사이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낙태. 그리고 한번 죽어가지고 죽을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받을 죄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 뭐합니까? 다 지나가니까 이제 죄값만 치르면 되는 것이. 이게 사단들이 아이의 영혼을 탈취하려고 버리는 어마어마한 모략입니다, 이게. 성개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몸 따로 마음 따로의 성관계가 즐기기 위해서 하는 관계,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성관계로 생기는 낙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낙태하는 가정을 비디오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 자궁에서 가만히 있던 어린 생명이 낙태 수술 기구가 들어오자 깜짝 놀라 이리저리 피하다가 붙잡혀 온몸이 절단되어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을, 옛날에는 부모를 패거나 부모의 몸에 상처라도 내면 광상죄라고 하여 전쟁에서 진 죄, 남을 죽인 살인죄보다도 더 엄하게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며 거기에 관련된 마을이 한 등급씩 강등되어 그 마을 주민은 창피하여 얼굴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는 참으로 너무 슬프고 서글픈 세상입니다. 아무런 방어 능력도 없는 아이, 오로지 믿는 것은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한테 그것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키워줄 것이라고 믿는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것도 아주 처참히
절단되어 사라지는 일이 스스럼 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고 서글픈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슬프지 않습니까? 이 낙태죄와 비교되는 죄는 이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죄가 낙태죄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동물을 보십시오. 자기 새끼 죽이는 동물 있는가?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이 저지르는 죄가 바로 낙태죄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는 순간 자기는 앞으로 영원히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태보의 길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집착이 강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의 손에 쥔 것을 뺏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쉽게 빼앗기나. 원숭이들이 새끼를 배에 붙이고 이 나무 저 나무 날아다녀도 새끼가 절대로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힘쓸 때 아이 젖먹던 힘까지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원초적인 힘이 가장 근원적인 힘이며 우리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마음의 힘, 잠력입니다. 숨겨진 힘의 발동입니다. 이렇듯 어린이는 모든 일에 집착하는 무서운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렇게 집착할까요? 지금 아무런 자기 방어 능력이 없으므로 한 군데 집착하지 못하면 바로 자기 어머니에게 집착하지 못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죽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는 한마디로 집착 그 자체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은 아이의 영혼은 절대로 자기를 죽인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기는 자기가 죽었어도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대다수의 온통하게 죽은 영혼이 그렇게 느끼지만 아기 영가는 어머니에 대한 집착, 어머니와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심한 정신적 타격을 강합니다. 영가들이 쓰는 파장과 우리들이 쓰는 파장은 다릅니다. 영가들이 쓰는 파장이 훨씬 강합니다. 두통이 오거나 몸이 아프며 좀 더 심하면 정신병자가 되며 좀 더 심하면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귀신하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악이 귀신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기 몸이 아닙니다. 악이 귀신의 한풀이 대상이 되어 악이 귀신의 놀이개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되거나 아기를 몸주로 모시고 죽은 아기의 영가의 한풀이 대상 무당이 되어 귀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것만 못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으며 만일 죽는다고 하여도 그 근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글로 쓰니까 그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주위에 악의 귀신 글로 쓰니까 그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위에 악의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듯 영가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와 같이 아이를 죽이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이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걱정, 더욱더 큰 고통이 덮칠 것이며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여 잘 기르시라고 생육하라고 하셨는데 생육은커녕 전혀 방어력이 없는 자기 몸체 속 태 속의 아이를 죽였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 방어도 하지 못하고 자기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자기 자신의 분신을 죽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앞으로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야 할 영혼이
영원히 사라져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욕을 하기 전에 대단히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낙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키우지 못하면 절대로 낙태하지 말고 나서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그 태어난 아기도 어머니의 정말로 피치 못한 사정을 영혼으로 알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 잘 자라서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낳아준 어머니에게 원망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낳아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죽이지 않고 낙태시키지 않고 날 낳아주셔서 이번 생에 마쳐야 할 진화의 사이클을 잘 마무리 지어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하러 오실 것입니다. 절대 낙태하지 마시고 낳아서 위탁하십시오. 그러면 아이가 자라 반드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할 것입니다. 10일 인간복제. 같은 사람을 유전자 조작으로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난자가 결합한 것에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기르는 거. 인큐베이터나 시험관에 놓고 기르고서 영양을 공급하는 거. 인간 복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가장 우수한 기의 결정판, 기의 총하, 기 덩어리 생체 에너지의 결정판입니다. 나무 씨앗이 둘로 나눠보면 거기에 나무와 똑같이 생긴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정자, 난자는 곧 사람입니다.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 보호받고 크는 것이며 동기, 감은 같은 기운은 서로 응한다, 서로 반응한다. 동기, 감응이라고 하여 정자와 난자는 내가 반응하면 같이 반응하는 나와 진동수와 같은 생명체입니다. 모든 생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문제이므로 기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바로 정자하고 난자입니다. 기가 약해지면 정자수가 감소하고 약해지며 난자도 약해져 정자, 난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난자에서 난자는 알이라는 뜻으로 정자와 같은 뜻이며 난의 글자를 잘 보시면 정자를 에워싸고 부하는 모양을 하고 정자를 지키고 키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정자가 약하면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 수정이 되지를 않으며 강한 전자가 들어와도 난자가 부실하면 수정이 되지를 않으며 약한 정자와 약한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이 되어도 아기를 낳으면 아기 자체가 부실하고 건강하지 못하여 기형이 된다든지 정신적 지체가 생긴다든지 하여 아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됩니다. 기가 약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생존 문제에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방법이 인공수정입니다. 정자가 약하여 난자의 벽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사기로 난자의 벽을 뚫는 정자를 넣는 방법이며 인공수정된 아이가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자라면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머니 기를 접하여 자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시험관 아기는 겉모양은 같을지라도 기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 다음 세대로 갈수록 기형이 된다든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인공수정까지도 되지를 않으니까 나온 방법이 인간 복제입니다. 인간을 정자, 난자를 수정 없이 세포 분열하듯이 그냥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인간 복제로 나오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입니다. 인간 복제로 나오는 것들은 그 움직이는 주체 곧 마음,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 복제물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세력이 등장하며
그 세력이 컴퓨터를 통하여 인간 복제물을 통제하게 됩니다. 컴퓨터가 점점 더 발전하면 컴퓨터가 인간 복제물을 통제하게 되며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계와 컴퓨터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어 인간의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력하여 막지 않으면 이런 세상이 올 텐데 자식 낳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될 텐데 자식 낳아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으니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져 가서 우리 한민족이 망하는 상태로 급속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정리.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문제는 우리의 기가 약해져서 생기는 문제이며 모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연 파괴로 인한 생기, 자연에서 바로 일어나는 살아있는 기운을 잃는 문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자정 능력 상실, 물의 자정 능력 상실, 공기의 자정 능력 상실, 공기 오염, 물 오염, 쓰레기, 음식 문제, 스트레스로 인하는 불규칙 파장으로 인한 기의 가도 손실, 몸 따로 마음 따로 보는 문제, 자신의 길을 증대시키기 위해 하는 정신집중 훈련을 하지 않는 문제 등등등등등 미루 헤아릴 수 없으며 모든 문제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관련된 문제,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뭉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남녀는 하나에서 나왔다는, 남녀가 성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든 태초의 본뜻을 찾아 우리 모두가 한님이 될 때, 모두 마음을 바쳐 하나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으며 서로 한 마음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이름이 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국. 주문. 한님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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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서 성에 대한 제가 생각했던 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얘기를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